오늘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파수꾼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상태를 파수꾼이 경계하는 그 모습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휴전협정을 맺은 게 아닌 것이죠. 언제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틈만 보인다면 언제든 가차없이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다양한 형태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고통, 괴로움, 외로움 혹은 질병의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성도를 돌아보고 사단은 성도들을 멸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나 혼자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사단의 공격에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종말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말세지만 세상의 끝,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오고 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었고 이 서신을 읽었던 들었던 모든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들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베드로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삼켜버릴,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릴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 할 때 이 삼키는 그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다 마셔버리고 집어삼켜버리고 먹어 없애버리고 굉장히 끔찍한 단어입니다. 오래 굶주린 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먹이를 찾다 헤매다 먹이를 찾았을 때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이미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이 다시 굴 속에 건져주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던져줬을 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뼈를 으깨어 먹어버렸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는 단어인 거죠. 즉, 이 사탄은 배고픈 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떨어뜨리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무참히 공격해서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아주 강한 열망, 이것을 배고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자에게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피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그를 대적하라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상황에선 피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대적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상태는 피할 때도 있어야 되고 맞서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 능히 이겨 나갈 상황도 있는 건데,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상태로 통틀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그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을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피할 길 자체가 차단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방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배신이냐 아니면 맞서느냐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말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대적했다.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잠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라고 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죽음의 위협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맞서 싸워야 될 그러한 당당함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지혜롭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유혹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협과 고난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는 소극적이어야 되는,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혹하는 것도 말씀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과 이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당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하고 계시냐면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 뚝 떨어져 놓고 야 너희가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서 싸우고 우리가 대적할 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건 잠깐의 세월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은 영원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소망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잠깐을 참으면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본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셨던 모습, 스데반을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며 그렇게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던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마땅히 지나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며 정말 고난은 잠깐이지만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1절 14절까지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서신의 전달자가 아마도 실루안으로 보여집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고난과 위혹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러한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그 고난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의 강들을 어려운 유혹의 모습들을 떨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쓰여진 목적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수신자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격려하며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면 고난, 위협이면 위협, 죽음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 그것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유혹에서 일어나기를, 떨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베드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굳게 서서 박해와 고난과 위협, 유혹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서신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서신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 잠시 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고쳐잡고 내가 박해 고난의 상황에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죠. 즉 로마 교회의 안무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포기했던 이 마가를 이 베드로는 품고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세상은 엘트를 추구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다 자르고 내보내고, 필요한 사람들만, 넉넉히 함께 갈,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함께 가는 것이 세상 집단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나거지 없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좀 힘들어도, 좀 쉬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권면하고 같이, 내가 그를 끌고 내가 그를 들쳐 업고 서서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서로 권면해 가면서 함께 나누어가면서 그 짐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가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 형식으로 마무리하며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욥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평강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유혹의 세대, 이 시대를 건져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빌었던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유혹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근신하고 껴있어서 능히 이를 대적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